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나누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 샬롬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실상은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한나와 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앞쪽에는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분명하게 그 시대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딱 그 시대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룻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책은. 그러나 사무엘서는 구태의 어떤 시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왕조시대가 이어지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건설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알기 때문에 구태여 어느 시대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요,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이 무조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면은 해석에 굉장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그것이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느 시대든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대 정신. 우리 그렇게 말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한 세대를 살아갈 때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삶이 어떤 것인가 규정짓는 것을 시대 정신이라 좀 어려운 말로 써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있다고요. 그러면 사사시대라면은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걸 여러 번 많이 듣잖아요. 그 정신을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물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도 있지만은, 사사기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세대예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제 그러한 가운데 여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엘가나에 대한 이 얘기는 시대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족보,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족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읽어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성경에는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알면 알수록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연구를 해서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이에요. 역대상 6장에 가면은 족보가 간략한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근데 고핫이라고 하는 그 자손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나 레위 자손이죠. 그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을 하나님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머지 모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직분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레위인인데 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 뭐 있을 수 있겠지. 그 시대에 뭐 아내도 마이도 두고 했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할 줄 몰라도 두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남자를 만들으셨어요. 창조에. 여자도 안 만들었어요. 한 남자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했어요. 놀라운 심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게 깊은 뜻이.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가 되어 일체가 되라고. 근데 어느 시대부터 이와 같이 많은 아내를 두는 그런 이제 사회 풍조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제사장이, 레위인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은.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첩을 두셨다. 좀 너무 심각한 비유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에 보따리 사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용납이 됐던 거예요. 문제는 용납이 된 거야. 그 외에도 사사시대 여러 가지 폐단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못 살았단 말이죠. 삼손도 보십시오. 삼손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이도 보면 거기가 그 장기집에 들어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참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 가정을 지금 딱 모델로 지금 삼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본으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한 레위인의 한 가정도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가. 그 하나가 이제 한나고 본처는 한나고 그 다음에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분인나예요. 첩을 언제 두었을까? 언제 두었을까? 그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별거 다 생각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는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언제 첩을 두었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아마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이 엘가나가 한나를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마음이 슬퍼하느냐 내가 여라들보다도 못지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아내를 위로하는 말을 보면 상당히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인날을 첩으로 얻었어요. 그것은 어떤 목적일까요? 자식을 얻더라.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해서 이삭을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첩, 여종, 누구지요, 이름이?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이런. 그것도 보면 여종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또, 리브가도 그 자식을 못 낳아서 오래도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첩을 두지는 않아서 이삭은.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첩을 두었다니 분명히. 그래서 자식을 얻었는데 이 자식도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자식을 주은 것을. 4절에 보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위해에 불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는 거 보면 모든 자녀라니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아니겠어요? 하나 같으면 그 자식에게 주고 이랬을 텐데 모든 자녀에게 상당히 많은 자식을 두었어요. 상당히 많은 자식을 두고 잉태하지 못한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정신이라고 또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
잉태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신앙에. 사사시대는 하나 여호와를 알지 못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부를 때가 부르기도 했거든요. 사사시대 보면은 부르기도 하고 그래. 그 말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알아.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그게 열매와 같은 것이다. 열매가 있어야 봐라, 이게 내 신앙이다 보여줄 게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보이지 않는 신앙뿐이야. 사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신앙.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오늘 예배 다 왔습니다. 오늘은 우중충해서 비가 오니까 뭐 나들이 가지는 못했겠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이 중에서 혹 몇천 또 빠져나갔을지 몰라.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있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열매가. 나중에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습니다. 사무엘 봐라, 이게 사무엘. 사무엘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열매가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없는 신앙은 위기를 당하면 넘어져 버려요. 사사시대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래. 이 엘가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식이 없어. 근데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나로 잉태께 성택케 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랬다고 그래. 근데 이때까지는 알려진 사실이라는 게 덮어두자고요. 막 그렇게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레위인쯤 되었으면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불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어.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 이 엘가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얻는 거야. 자식을 얻는 데의 목적이야. 자식을 얻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얻으면 다 되나요? 자식을 얻으면 다 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으면 된다고 그것을 추구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또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잖아요. 복을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이 아닌데, 안 주신 것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수단대로 지금 첩을 취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소원하는 자식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인가요? 내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인가요? 하나님께 주신 것인가요?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인도 그랬고 사사들까지도 심지어 보면은 상당히 그 시대에 세속적인 신앙에 물들어 살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갖고 별거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이구,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을 보겠느냐. 살아있는 열매가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신앙,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없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엘가나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요. 엘가나를 비롯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부 다 세상 신을, 우상을 섬겨가는 거예요. 자식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뭐 다 그렇게 쫓아가요. 두 아내를 얻다는 그런 그게예요. 한 아내를, 하나님은 한 아내를 두신 거예요. 한 아내. 우리 한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아내를 둔다.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느 게 우선인가요? 어느 사랑도 진실한 게 없습니다. 두 사랑은. 두 아내는 그런 의미예요. 두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
근데 그 두 아내가 진짜 아내인가요? 종에게서 난 자식은 종에 불과해. 종이라, 신분이. 정실, 사라의 약속의 자녀, 약속에서 난 자녀가 진짜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에게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의 자식은 어디까지나 종이에요. 종살인의 신분이에요. 오늘 엘가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 보면은 한 가정에도 보네. 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런데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랬을 때 절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아합도 깨지고 이사벨도 깨지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절망해서 여호와여 촉합니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어요. 남겨두었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은 남겨두신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나가 그 사람이에요. 한나. 나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겨주신 사람이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사라밧 과부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합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니까 여기저기 피하여 다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라밧으로 가라. 내가 너를 섬길 공개할 한 사람을 선택해 놓았다. 예비해 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비해 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밧 과부야.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재물이 많고 뭐 권세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과부야. 한 과부. 가보니까 나무 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외동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과부였어요. 그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또 역사를 이루시더라고. 오늘 한나가 또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근데 참 약한 사람이죠. 잉태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불인나 첩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근데 우리는 이 한나의 한번 믿음을 여기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첩을 둘 때까지 오랫동안 아마 자식을 기다렸는데 낳지 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레위인쯤 됐으니까 그래 상당 기간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불인내를 첩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여럿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10년 세월을 됐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그보다도 더 됐지만은 그동안에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불임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자는 얼마나 고통을 느낀지 몰라. 우리 예전에 그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을 때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가 시집에 와서 시가에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내가 쫓아도 무방하다 이야. 무방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식을 보기 위해서 남편이 첩을 들였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면 안 된다. 그것도 내 쫓을 요건이다. 칠거지약. 내 쫓아도 된다고 하는 7가지 죄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식이 없는 것은 이같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 자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 기쁨이고 즐거움이 그게 있고요. 손자 안 본 사람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 얘기해봤자 젊은 사람들이 얘기 안 통하지. 그러나 드러놓으면 나중에 알게 돼.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그 긴 세월 동안에 한나가 얼마나 마음적인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말이야. 첩이 자식을 안고는 막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들까부리면서. 그리고 본처의 자리를 자기가 뺏을 것이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단 말이죠. 대적자가 그렇게 격분하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에 심히 격분해. 보통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보통 양식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첩으로 돌아와서 자식을 얻었으면 다소곳이 그저 본보인을 존중하면서 그러고 자식을 키우면은 그나마 사랑도 받고 할 텐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파인지. 근데 이것도 다요. 이것도 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야고보서에도 말했고 베드로전서에도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 이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해서 한나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 대적자가 지금 불인나가 격분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꾸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요 남편에게 막 바가지 꽂고 원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불인나와 다투어 싸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잠언서 1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요 악인도 보세요. 이 분인나도 악인이래. 악인. 나쁜 여자잖아. 악인임에도 악한 날에 서이도록 했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막 한나를 막 격분을 시키는 거야. 격분을 시키는데도 한나는 거기에 격분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기도한 내용은 한 번 나옵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지요. 늘 기도했지요. 어떤 어려움 속에 또 절망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왜 첩을 얻었습니까?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합니까? 그렇게 없고 그 분인나에 대해서도 그런 거 없어. 상대하고 시기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그래 미워한다든가 그런 말이 없어요.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새벽 기도 좀 하십시오. 그런데 참 기도하기 힘들죠.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인지 몰라. 왜 그런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때 보통 어려울 때 기도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사실이 없는 것 같아. 신앙에 성숙하면 또 달라집니다만은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것은 의논한다는 것이야. 뭔가 부탁한다는 것이죠. 부탁할 수 있다는 존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친구 찾아가면요, 이게 참 어렵다, 좀 도와다. 그러면 한 번쯤은 모르긴 척해서 좀 친구라는 것 때문에 도와줄 줄 몰라요. 2번 가면 싫어해요. 3번 가면 피해요. 아예.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사람에게도 털어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하나님께 비빌 수가 있다래요.
우리가 흔히 옛날 언어는 그렇게 말해요. 소도 비빌 꽃을 보고,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빈다니요. 이 쇠파리들이 붙고 이러면 막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비빈다고. 소나무 같은 데서 비비기도 하고, 언덕에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비빌 곳이 있어야 비비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비빌 수 있는 곳, 비빌 곳이 여러분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비빌 수 있으니 참 좋지요. 아내 남편이 있어도 비빌 수 있는 것도 좋지요. 근데 여기 엘가나도 비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에게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게요.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게, 아내도 남편도 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 한나는 그런데도 한나는 행복한 여인은 비빌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놓고 토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을 통했다 그렇게 말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해, 다 마음을 통해, 토했다는 얘기를 또 예전에 번역도 그리 하고 해서 토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걸 토한다는 말이에요. 토할 때 여러분, 요거는 내가 어제 피상 고기 먹었는데 요거는 안 토해야지 남겨놓고 이거는 토하자, 그렇게 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좋은 것인지 싫은 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다 놔버리는 거야. 토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도 뭐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기도.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인지 몰라.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떡 보니까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걸 보고 모르겠습니까? 여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서 극하고 앉았겠느냐? 이랬다고 기도하는. 이 엘리 제사장이 물론 영적으로 좀 둔감한 점도 있었겠지만은, 그 시대, 사사 시대는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제물을 나누어 먹잖아요. 포도주도 마시고 다 하거든.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시대가 그런 데다가 먹고 마시놓으니까 취해가지고 기도할 때 취해서 이렇게 좀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 예? 우리 하나님 교회도 술 취한 사람 와도 좋아요. 와도 좋아. 그렇다고 술 취해가지고 술 투정하러 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 엘리가 그랬지. 여자야, 어느 때까지 술이 취해서 그러겠느냐. 이 말은 이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럴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정신이 없습니다. 인사불성이라고 하잖아요. 했던 말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이 없이 옆에 사람 신경도 못 쓰고 그게 술 취한 사람이 이 얘기죠. 잔소리 많은 사람도 있잖아.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래요.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술 취한 사람은. 안 그래서면 5분 하면 기도 끝나버렸는데, 다 10분 할 기도거리도 없는데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그것도 정신없이 하는 거 보고는 술 취했다고 말하면, 술 취했다고. 한나의 기도에 그 마음이 얼마나 몰두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나 자신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 전부 다 빠져서, 완전히 빠져서 술 취한 것 같이 정신이, 나 자신은 그냥 잊어버렸어. 그리고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야. 모든 말을 다 아뢰는 거야. 모든 말을.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한나의 오늘 기도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적어도 실로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엘리가 보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여종이 그와 같이 악한 여자를 보지 마십시오. 여종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한 것입니다. 통곡한 것입니다. 그랬 얘기해. 그 엘리 제사장이 무안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이라면은. 그래서 하는 말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축복했어요. 축복. 엘리가 얼마나 영적인 감동을 얻어서 그렇게 축복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사장이니까 또 자기가 지금 실수를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를 몰라보고 술 취했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 거예요. 그런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좋겠어요. 그런데 참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을 안 해. 모든 걱정을 다 나은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그걸 왜 근심빛이 없을까요? 그걸 그대로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말에 그게 그대로 믿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읽으면 그랬구나 그러고 말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믿습니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그 말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듣고는 평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해 봐야 돼요. 솔직해. 몰라. 문 목사가 막 능력이라 해가지고 병든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나 일으키고 한다면 혹시 좀 어이구 그럴란가 하는 생각이 들란지 몰라도 그렇지도 않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제사장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술 취했는지 기도하는지도 지금 분간하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 여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그저 건성으로 했을지 몰라요. 근데 건성으로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진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바 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하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온 백성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거 좋은 일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냥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이 유익을 얻는다면 그 유익한 것이다. 한 사람 죽이도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말도 모르면서도 했지만 오늘 엘리 제사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또 타락한 제사장 심지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김시성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세워주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세우신 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 기도와 간구가,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비한 내용을 알려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알려주셨어. 시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보내가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들으라.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로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운 질서가 있어요. 사도를 통해서 하시고 세운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들여진 자세라면은 목사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들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나에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가 그렇게 축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심이 없어.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돼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때가 돼서. 참 우리는 이 참 때라가리 한참 중요해요. 그래 가서 엘가나와 남편과 동침을 했더니까 잉태를 했어. 그래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은 낳아놓고 보면은 야, 참 귀하다는 좋은데 하나님이 주셨다 말은 처음에 그래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느냐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다 자녀를 얻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만 그래가지고 살면 그때서 믿겠습니까? 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 잉태를 했습니다. 그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낳으니까 사무엘이라고 해요. 사무엘. 너무 멋져. 사무엘.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뜻이 그거니까. 아이 이름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열매, 신앙의 열매야, 그죠? 때가 돼서 어려서요. 왜 그 전에 일찍 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러셨고. 왜 안 주셨을까? 그렇게 애타하는데 불린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극심한 격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왜 일찍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차야 됩니다. 목사님들 흔히 하는 이야기가 기도가 차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었습니다. 상달돼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뭘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보시고 아이를 주시면은 나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여종을 하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을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주의 여종이란 게 무엇입니까? 종도 종인데 여종은 더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지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이 팔면은 팔려가는 것이 내놓아야 되는 것이 여종이에요. 종입니다. 우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의 여종.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성을 깨닫지는 못하고는 엘리 제사장에 가서 선생님 날 불렀으니까 그래. 나 안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 사무엘이 나중에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뭐라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하실 일들을 다 말했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야. 엘가나가 지금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시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비비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해야 될 터인데 처벌을 넣는다든가 이게 엉뚱당통한 얘기겠습니까? 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한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는 기도가 주의 여종입니다.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사무엘에서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근데 이 사무엘을 지금 주시려고 줘야 되는데 그 사무엘을 받을 만한 인물, 그런 신앙의 사람이 지금 한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그래 훈련시키십니다. 이 대답을 할 때까지 내게 아이를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예요. 삼손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입니다. 예? 부모가 삼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어. 그 특별하게 드린 그게 없어요. 근데 이 한나는 사무엘은 왜 젖대고 아이를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게야. 젖댄 이후에 하나님께 갖다가 이렇게 바쳐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키워서 하면 될 텐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젖대는 나이쯤 되면 얼마쯤 되나요? 1살 내지 좀 2살. 2살 하면 아직도 엄마, 아빠도 이에게 말 못할 때입니다. 예? 그때는요, 정말로 얼마나 아이가 귀엽고 참 사랑스럽고 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우리 손자도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마음이 얼마나 간지 몰라. 이게 뭐 밥맛 좀 안 먹어도 우유를 또 안 먹어요. 며칠 전부터 안 먹어요. 턱 걱정이라. 잠을 좀 안 자. 턱 걱정이라 막. 핏덩어리 같은 거 품고 있어도 걱정스러운데 떼놔버려.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라. 저 때는 왜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렇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는 하나님을 수종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돌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미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치 않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렇습니다. 기도의 때가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열릴 것이고 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좋지요. 다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왜 안 돼요? 해보니까 기도하는데 구하는 것은 하는데 찾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두드리는 문이 있어야 두드리지 보이는 문도 아니고 어떻게 두드리고 하나가 열리느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남이 너희에게 대접해 주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해라. 먼저 다 이게 조건이야. 이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구하라. 하나님 다 아신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 놓고는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조건이 되어 가지고 그럴 때에 남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건은 아니야. 네? 조건은 뭔데?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다네리온 몇 푼 안 되는 그 빚진 종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느냐?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질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하면은요, 그와 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막 기도하는 거, 그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습니다. 이제는 줄 때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그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사는 원래 불량자신가 죽을 거고, 제사장이 없어. 그때 이 대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 사무엘이라. 그때 일할 수 있으려고 하면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지금 타이밍이 맞고, 자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나가 그렇게 원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어. 그러면 한나에게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젖만 실컷 먹이고, 젖만 실컷 먹이고, 똥오줌가론 닦고, 밤잠 설치고 이렇게 해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린 걸 다야. 한나에게 남는 것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 것인가? 예? 여러분, 우리 자식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잘 양육했었습니다. 그 자식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예? 자식들을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야 될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나의 찬송입니다. 2장에 가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찬송의 한나, 찬송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가 당하던 그런 시대에 대한 어려움을 오늘 한나는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위대한 신앙은 결국 이게 귀결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예? 그것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자는 뭡니까? 무화과 잎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모르겠네. 여러분 하시면 돼.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알게 되면 다 한 거예요. 사무엘을 주시를 수 있고 사무엘뿐만이 아닙니다. 2장 마지막에 2장 마지막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셔서 사무엘 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사무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다. 나는 생각하기를 멋진 아이들과 남자들, 멋진 아마 미녀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여호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을 아는 이 즐거움,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칭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면 다 망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를 회상하며 말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에는 그 영혼이 파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물이 없다, 떡이 없다, 뭐 고기 먹고 싶다 주셔서 다 주셨어. 주셨지만은 그들이 육신적인 것은 먹었지만은 영혼은 파리해 갔다는 거야. 파리해 가서 불쌍하지 않아요? 차라리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좀 당했어라도 영혼이 만족할 수 있으면, 여호와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한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교회와 같아요. 한나는 교회예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해서 얻은 것이 사무엘이었듯이 교회가 얻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심각한, 이 부분에는 좀 더 오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어요. 사무엘을 예수님 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우리 예수님 사무엘.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이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자식임이 분명한데 아버지에 대한 공경도, 자식에 대한 도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가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나의 믿음을 보며 한나의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허락하사 내주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남겨두신 영안의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가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